우리 하이델베르크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또 16문부터 19문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9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변증적인 부분을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언약이란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란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은 사람들이 뭐 구속 언약이다, 창조 언약이다, 노아 언약이다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사도신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요즘 아이들이랑도 사도신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제 표준이 되는 게 또 사도신경이죠. 또 사도신경을 또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4장으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4장 전체를 보면은 이 지금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우리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장은 3장에서 이 바울이 말했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사례예요. 사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많은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대선배였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사람인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너희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로마 교회에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숫자가 많아요. 많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공격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초반에 로마 교회가 생겼을 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희가 아느냐 막 하면서 자랑을 했던 거죠. 자기들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랬다가 조금씩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이 눈에 가시인 유대인들이 다시 온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막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데 바울은 이 두 집단을 다 대상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게 너네가 정말 우상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은 후손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후손은 한 명인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후손이라는 걸 딱 이야기를 해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집합명사라고도 하는데 이건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단수로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표라는 거예요, 이 후손이. 네.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가 또 무엇인가? 네.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상속자. 그러면 이 온 세계의 상속자를 얘기를 하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의 왕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은 땅을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자손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한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땅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란 말은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개역개정에는 빠졌지만 여기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이 12절까지 계속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렇게 쭉 논증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계속 그렇게 나오죠. 율법으로는 이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걸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의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네. 저도 이제 사실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굉장히 교과서예요. 교과서예요. 이 로마서는 교과서예요. 그 답은 정해져 있어. 이대로 믿으면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뭐 영어로 말 드라이하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게 왜 이럴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16절에 나오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막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고, 예,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창세기를 깊게 살펴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리고 창세기가 얘기하고 싶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속한 자가 상속자라고 했을 때, 과연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로마서 4장 3절, 우리 4장을 지금 보고 있죠?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은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좀 찌질해요. 좀 찌질하고 좀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할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남자답지 못할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속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다 속여요. 다 속이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마 갈대 우르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내려올 때 약속을 했나 봐요. 아내랑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네가 내 누이인 척 해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위기의 순간이 오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냥 내 아내랑 하고 죽지 그냥. 자기 목숨 살라고. 참 비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네. 많은 부분은 그냥 생략을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딱 주목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삶에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알아야지.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가축과 소유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해요. 이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 그래요. 그냥 간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조카랑도 같이 가고 자기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가시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떠나냐. 이렇게 분명히 아내랑도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얘기를 했고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롯한테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 땅으로 가시랜다 하니까 분명히 롯도 의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해서 갔다라고 저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걸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많은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이걸 출발했을까? 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 이 반응을 우리가 잘 봐야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 이 두 요소를 주목하여 읽을 때 창세기 저자가 계속 반복을 해요. 이거를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 반응을 해요. 약속을 주시고 반응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행간, 성경 본문과 본문 사이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뭔가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들과 같이 호흡을 해보면은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이 뭘 계속 반복하는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이거를 찾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한 절 나와요. 네. 너무 저는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사라랑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복을 주신단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런 거 다 생략을 해요. 롯과 이야기를 한 것도 생략을 하고 가축과 그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바로 반응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해요. 성경은 굉장히 딱 핵심적인 말만 적어놓거든요. 그 중간에 거는 하나님의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생략을 해요. 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관심을 갖는 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거냐. 네.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중요시 하신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또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 7절에서 8절 보시면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성경을 보면은 갑자기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땅을 옮겨가요.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네. 약속을 주시고 약속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약속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생각할 때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을 인도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무엇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거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네. 어쨌든 이렇게 멋있게 잘 가다가 창세기 12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창피한 일을 겪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흉년에 들어가지고 당연히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갔죠. 거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궁리를 하죠. 얼마나 이게 지금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아내를 팔고 살궁리를 해요. 네,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보시냐면은 이렇게 범죄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을 했냐면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막 잘못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저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신다. 그리고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올라오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창피한 일을 겪은 후에 창세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조카 롯과 헤어져요. 뭐 이 이야기도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카 롯을 13장에서 떠나보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갑자기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른대요. 한순간 이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른대요. 이거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영원히 이른다는 거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남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지금 있거든요. 롯도 가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또 갑자기 이 땅 너에게 줄게. 근데 영원히. 그리고 너의 자손 땅의 티끌, 이제 먼지잖아요. 먼지만큼 많아지게 하겠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 언약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아브라함은 꼭 뭘 하냐면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네, 저기 고향에 가면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기 이제 생업이 또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났는데 뭘 하면서 버티고 있냐면은 약속의 말씀, 이 땅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너에게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드는데 그거에 대한 표현이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거 부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갈 본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매주 사도신경 우리가 하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참 닮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설교를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뭐 매주 누가 설교를 해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교를 해주셨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들으니까 또 바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라는 게 이렇게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땅 한 조각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어요. 굉장히 연약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러한 언약과 믿음의 반응이 창세기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넘어오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제 삶의 현장이 또 나옵니다. 롯이 또 붙잡혀 가요. 붙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국제적인 전쟁에 참여해요. 당시 아브라함은 병사가 굉장히 당시로서는 많았죠. 많아서 막 싸워서 승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조카 롯을 구하고 이제 전쟁에서 끝나서 나오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지명 이름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딱 와요. 너무 좀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는 의아하긴 한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나오지?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많아요. 모습들이 많아요.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를 강요를 많이 당하죠. 멜기세덱을 보면서 본문은 이거를 얘기를 11조를 내라고 적힌 본문이 아니에요. 이게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국제적인 전쟁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다는 거죠.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이 사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본문인데 뭐냐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왕이나 아니면 당시에는 뭐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신전에서
신들에게 뭔가를 바칠 때 10분의 1을 바쳤다 해요. 왕한테도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바치고, 신에게도 제사를 할 때도 10분의 1을 바치고, 당신은 10분의 1이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누구나 10분의 1을 바쳐요. 마치 우리가 명절 때 저기 큰 집이나 아니면은 아버지 어머니 집 갈 때 이마트에서 선물 세트 사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선물 세트 사가지고 가는 건데 예우를 표하는 거죠.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0분의 1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바른 이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멜기세덱에게 최고의 예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할 정도의 예우를 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의를 표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했던 약속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막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왕이나 신에게 돌리는 최고의 예우를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예배 본문이에요. 이거는 언약에 대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축복을 해주는 제사장에게 신에게 해주는 최고 예우를 한 거죠. 이것도 언약과 그 반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와요. 오늘 이제 드디어 15장이 왔는데요.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약속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성경은 이 약속 앞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적어놔요. 성경이 이거를 적어놓을 필요가 없었으면 생략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멋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여기서 멋있지 않아요. 별로 안 멋있어요. 하나님이 멋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15장 1절을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두려워요. 약속은 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기다 아브라함의 걱정이 나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온유하게도 교정을 해주세요.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흔들리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 했는데 이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나한테는 지금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까 약속이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시점이 밤이에요. 밤. 네. 이 밤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밤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죠. 이 별들 누가 창조했게? 내가 창조했지. 이러한 내가 준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 같냐? 나는 약속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 본문이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볼 때, 아브라함은 크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랑 다른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많고 좀 도덕적으로도 분명히 용감한 면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도 분명히 좀 하자가 있는 그러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있고 죄인으로서 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특별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위로죠.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믿음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이젠 좀 다르게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어서 천국에 간다 생각한다. 내가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신자의 삶에 적용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을 붙잡으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의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번 믿는 것은 영원한 믿음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굉장히 초등학교 수준이고 믿음에 대해서 얕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가죠.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깊이 신앙을 경험할 때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가? 한 번 믿는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해요. 우리가 계속 흔들려요.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완전해요. 그 자체로 다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냐? 흔들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네. 자꾸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땅을 주리라.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가요. 계속 가고 믿음도 주셨어요. 근데 자꾸 현실을 보니까 이게 이루어질지 말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대로 이게 될까? 사실 막막하잖아요. 막막한데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변함이 없고 약속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살아가요. 약속의 말씀도 견고하고 믿음도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증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이 계절, 이 날씨, 모든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 뭐 예레미야나 그런 데 보면은 창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 언약.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언약을 맺으셨대요. 해와 달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이 이때 뜨고 해가 이때 지도록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을 하나님이 자연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약으로 지탱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죄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맞나?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다시 객관적인 위치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읽는 성경 말씀이죠. 이거를 다시 세우려고 우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서라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릴 때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여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한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믿음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현실 앞에 흔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처방을 주세요. 신자에게 꼭 필요한 처방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처방이에요. 신자에게 주신 다른 처방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다시 듣게 하세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듣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 믿음이 다시 작동하는 원리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때 주관적으로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고 막 그래도 다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소멸시켜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이 반응이 뭐냐면은 현실 너머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현실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실 믿지만 내 현실이 이 믿음을 어떻게 보면 안개처럼 믿음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거죠. 그때 다시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출 때 하나님의 믿음에 다시 능력을 발해서 이 안개를 거쳐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신자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안개가 짙어져요.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래서 내가 안개 속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기도 해요. 그럴 때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 안개를 거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란 것은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신자의 삶, 그 삶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의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신자, 견인이죠, 견인.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노아는 왜 100년 동안 계속 방주만 만들었냐? 아브라함은 왜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데 왜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냐?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거 바보 같아 보여요, 사실. 예배를 계속 드리러 오고, 이 좁은 공간에 계속 모이는 거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의예요. 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결국은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길게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본 이유도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사실 우리 삶에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시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의도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이 과연 나의 삶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삶의 환경은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디는 그리고 경험하는 부분이
내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언약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 삶이 자신의 삶으로 비춰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삶을 이곳에서 이미 살기 시작한 모든 성화 과정을 경험하며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그 언약, 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 믿음의 여정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삶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매 순간 언약을 붙잡았지만 치열한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도 고민이 있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공개를 해요. 이것도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완벽해, 내가.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이지 않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제 삶을 여러분께 공개하기 부끄럽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씻음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를 대하는 거죠. 우리 삶을 까면은 참 힘들어요. 의의 옷을 입고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이 잘 알죠. 힘들어요. 그러한 모습 가감없이 공개를 해요. 창세기는. 이 삶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죠.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있어요. 예상되기도 하고 예상되지 않기도 하는 모호한, 삶의 많은 영역은 모호해요. 모호한 영역. 그런 영역 가운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지금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할 때 예상되지 못한 그런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저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붙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결혼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삶, 저의 사명이죠. 저의 사명을 따라 갔을 때 아브라함을 채워주셨듯이 저를 채워주신다. 이거는 있어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채워주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보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다 주관적일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삶에 다 다양할 건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예상되는 위험들, 실제로 힘든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붙들은 한 가지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속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식을 축적하는 거는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치? 학교에 많은데 유명해지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은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의 견본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 삶이 내 삶인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중심에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사랑하고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원리를 좀 보고 이게 내 삶에 어떻게 투영이 되는지 그리고 성경 몇 장 읽었다가 자랑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이제 깨달은 것을 나누는 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읽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 힘으로 언약 백성답게 못 살아요. 근데 그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서로 사랑하는 거 저는 사랑 못합니다. 저는 사랑 못하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때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중요해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능력을 발해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미 이 땅에서 너희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의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러한 삶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그리고 언약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영적인 능력도 아니고 탁월한 지적인 업적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백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길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또한 성령을 주셔서 이미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삶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후손들이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